하버드의 그 유명한 인생의 강의 가운데 인생엔 지름길이 없다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어요. 다른 편법은 없다는 거예요. 성공된 자는 성공된 길을 걷고 실패자는 실패자의 길을 걷는데 역사와 문화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 코스는 변함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택함 받은과 버리짐 사람들. 그 선택의 노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든 어떤 상황에 살든지 간에 그 삶의 중심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단순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서 40년 광야길을 그렇게 고단하게 불기둥 구름기둥 밑에서 새벽마다 되신 만나를 거두어 먹고 늘 모세의 인도를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 따라가는 것이 힘겨워서 마음이 변하고 불평하다 원망하다가 불신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선명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들 눈앞에서는 기적의 홍해가 열려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들이 목사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설교라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단순해요. 목사가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 주변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 상황을 이렇게 정황을 보는 거, 이렇게 적용의 코스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거리감이 어디까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생활상 제쳐놓고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해도 되겠죠. 근데 돌아다 보니까 항상 그걸 느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원리 기본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끌어 인도하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 설교란 다시 멀어져간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다시 권면해주는 그 정도의 내용이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은혜의 깊이와 분량은 다 다르겠지만 그 길입니다. 그래서 코스를 정해보니까 아주 단순한데요. 말씀을 듣고 믿느냐는 거예요. 믿었으면 순종될 것이고요. 그 순종된 사람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정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된 길 걷다 보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힘이 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모든 것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세상의 삶의 문제들을 신앙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천국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면 어찌 보면 참 단순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사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배자의 길이 삶이 곧 구약의 제사의 삶이었고 제사의 삶이 오늘 우리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오늘의 우리 삶의 그 거리감을 좁혀놓고 나는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길을 걷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는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정권이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몰려들었는데 로마는 복잡합니다. 거기에 정치 권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끌려가고 거기 모든 문화가 잡혀옵니다. 세계 사람들이 조금 머리 좀 많은 사람들은 그리 끌려가는 것이죠.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로마인은 다민족 자위가 되었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르게 남다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선민의식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회 지도층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모습이 대단히 멋져 보이는 거예요. 먹는 거 또 하는 행위들이 일반 사람과 달라.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면 죄 짓는 일 하는데 유대인들은 뭔가
보이지 않는데 어떤 신 앞에 자신들을 놓고 자꾸만 이렇게 결속도 잘 되어 있고 단한 모습들로 깨끗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져. 그래서 황제들이 거침없이 이들을 내치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지침서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무슨 정체성이냐면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극히 우리가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 정체성 싸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할례가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아니에요. 할례 안 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충돌이 로마에 심각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식생활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었다고요. 그래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않아야 할 음식들이 있고 제사 제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들이 심각하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로마 사회도 이제 유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그런 문제들이 마음속에 이제 꺼리낌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법 컸고 식생활의 문제부터 삶의 문화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하 고린도전서 쭉 이어지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기로 보내기 이제 묻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냐면 예배당에 모여 있다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서 예배 드리는 분과 저 밖에서 예배 드리는 분과 또 오늘 예배 없다고 해서 집에서 예배를 포기해버린 분도 꽤 있을 거라는 말이죠. 정체성의 문제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권면해서가 아니고 제 어떤 제도가 있어서든지 없어서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위치에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예배를 포기한 채 교회 예배가 없다더라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더라 이러고 세상으로 행했다면 당신은 죄송하지만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본인 스스로 선언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단 말이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가 텍스트로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정론된 가장 올바른 이 정론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창조자의 뜻이 담긴 것을 정론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택한 자와 버림받은 자의 그 거리감은 너무도 멀고 험합니다. 택함받은 자는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끝없는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아비와 자녀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물 가운데 가든 불 가운데 가든 어떤 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징계 대상입니다. 더 험악한 말을 쓰면 버려진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선택의 기준서는 누가 한 거냐? 지금 내 스스로 신앙 고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보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보면 아우구투스 왕이나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은 내침을 당합니다. 먹는 문제, 문화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강력하게 로마에 영향을 미치니까 황제가 두려움을 느끼죠. 야,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것이 로마가 유대 나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내쳐버린 거예요. 근데 내침을 당한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고 나면은 신앙 때문에 버림을 당했으니까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참 놀라운 거는 흩어져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나는 곳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결국엔 유럽의 복음이 전력으로 확산된 것은 기분 좋게 할렐루야가 된 것이 아니라 막 버림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이게 흩어지면서 막 거기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서 있는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미 안에 지금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어서 흩어졌다면 흩어진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고 거기가 예배 자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흩어진 내용들이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점점점 이제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이제 이방인들 속으로 깊이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삶은 그 제사에서 정점을 이뤘는데 오늘 본문 들어가면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문화였으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제사는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제물은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갖다가 뒤밀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엄격한 규례가 있었는데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됐고 하나님이 지정한 곡물과 지정한 동물만이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제물을 들고 와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지정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이 제사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고 제사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죄에서 자유함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어진 인생이 풀어지는 겁니다. 저주의 늪에 빠진 사람이 생명의 길로 건져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막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유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제사였죠. 이 구약의 제사는 지금 현대의 예배로 우리가 성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들은 예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근데 반드시 드려지는 그 제물은 피 흘림의 죽음의 도구로 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사는 5가지 정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신적 의미는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립니다, 이 뜻입니다. 내 생명도 모든 것도 온전히 다 주님 앞에 그냥 드립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번제단에 서는 것이었거든요. 레위기 7장 8절에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가죽 위에는 모조리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였습니다. 고기에서 피에 이르기까지 한 점 없이 부정한 것 빼고 다 하나님께 올곧이 태워져서 올려지는 거였어요. 이 번제단을 딱 보면서 우리들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9절에 보면 너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제단에는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드려지고 있음을 이렇게 성경에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충성과 헌신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일생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가장 온전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늘 인정해드리고 있으며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월삭이면 한 달이 출발될 때 월삭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렸죠. 한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기 때 드렸는데요, 민수기 28장 9장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주일, 초막절, 이 5 절기를 철저하게 그들은 삶에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그때 역사적 상황을 다시 현재로 끌어와서 그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올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유임식 때 제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머리 안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위탁받은 자의 그 소명을 받은 자를 드려짐의 제사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레위기 1장에 가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레위기 1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랬습니다. 좋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은 양이나 소를 끌어다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비둘기, 아주 작은 새 한 마리, 그것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있습니다. 이제 죄인이 자신의 죄값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보면 그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새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새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들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에요. 제물을 뭐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목을 비틀어 끊어버리고 껍질을 뻗겨내버리고 속에 창자를 끄잡아내고 그 고기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더러운 것은 죄 버린 곳에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 여기에 있는 짐승이 죽어서 머리가 뒤틀려서 끊어지고 창자가 끌려나가고 잘려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모든 모습이 누가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고백적인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죠. 나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것. 가정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지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길이에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고백되는가 보시다. 이제 예배자의 길인데 이것은 바로 이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장면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보람이 밀려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 장면이 막연하게 성경으로 이렇게 그냥 슥 지나갑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조금 전에 구약에 들어있던 제물의 모습들이죠. 양은 쪄봤을 때에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그 양을 끌어다가 잡는데, 여러분 그 양이 드려짐의 모습들을 추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로 양을 끌어안고 묶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산채로 양을 끌어안고 양의 목에 칼을 꽂아서 피를 다 쏟으면 쓰러져요. 죽어요. 그러면 양의 껍질을 벗깁니다. 내 다리를 자릅니다. 창자를 끄잡아냅니다. 고기를 들어 다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피는 그 번제단 내 구덩이에 붓고 불을 질러 태워요. 다 타고 나면 남은 피를 그 남은 잔부리에 부어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가 오늘 곳이 끝납니다. 죄를 다시 긁어서 저 멀리 죄 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성전 밖에 어디 곳에 갖다 버리게 돼 있죠. 아무것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난 뒤에 사라지는 것이죠. 자, 거기는 뭐냐? 생명의 죽임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드려짐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100%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와 같이 드렸는데 그 예배의 제물로 누가 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의 그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짐승의 피로 가지 아니하고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는 곳에 서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다시 한번 그 감사, 은혜를 생각하면서 올곧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삶으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길에 서는 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밑에서 군정이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당신을 하나님 말로 믿어주겠다고 고백을 하겠답니다. 주님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되어짐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릴 것입니다. 그 가슴에 창으로 찌름을 당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고 다 쏟아버린 채 하나님께 올곧이 드려진 제물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오늘같이 이렇게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제사의 제물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님은 이렇게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주님의 드려짐의 그 역사는 그때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여 우리의 양심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의 생활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범사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곳에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오늘도 내가 서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이 온전히 순종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에 모여질 수 없는 이런 극악한 상황들을 복음의 도구로 바꾸십시오. 노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삶이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완전히 털털 털린 채로 내몰림을 당해서 정처 없이 흩어졌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그들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 삶을 목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증거가 나타나고 서 있는 곳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 우두커니 서 있지 마시고 그냥 외소하게 사라지지 마시고 이웃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이웃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초청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데 오늘 우리 집에 이런 기회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이 오늘 내 집에 이렇게 초청받은 것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 오늘 당신을 우리 집을 통해서 부르시지 않았느냐고, 이런 사랑과 복음의 교제함을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일으킨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로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물이 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흩어져서 함께 얼굴 보지 못하는 아쉬움도 크고 보고 싶고 그리우신 우리 가족들이 참 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오늘 서로 얼굴은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고 이웃을 초청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축복의 성소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주님께 나가는 제사는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인데 완전히 고운 가루로 갈아서 최고로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갈아서, 그게 뭡니까? 온전하게 충성을 하고 온전하게 내가 봉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서는 고백이 당인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놓고 나의 손 오롯이 담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고 이웃과 교제가 열려서 막힌 문제가 다 해결나기를 기도하면서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제물에는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불로 온전히 태워 올려지는 것입니다.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들었다 내 모든 것을 삶을 들어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요제는 내 모든 소산을 들어 곡물을 하나님을 흔들어 보여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제는 모든 걸 쏟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 의식의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가족을 손을 마주 잡고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는 가정,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가정,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가정, 삶이 100%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